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활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시체를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12제자 중에 제자는 아니지만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엠마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그들은 이제 여기 보면 굉장히 실망한 기색을 띠고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다. 여기 이제 한 20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것을 다 접어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올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내려가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나 상심되는지 몰라요. 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입시 시험을 보다가 낙방이 된다든지, 뭐 취직을 하려다가 낙방이 된다든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굉장히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악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하셔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 그동안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는데 왜 못 알아보았을까? 이건 단순하게 그저 시야적인 눈으로 못 알아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 컸다가 모든 것이 상심되어 버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비슷한 분이 나타나더라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죽어받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당신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십니까?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아직도 그 소식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더 물어보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의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한 분이셨다.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죽은 지 사흘째 됐는데 어떤 여인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도 신빙성이 없이 듣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 없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인간적인 기대감을 굉장히 가졌던 거예요. 그분은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그 로마의 정치적인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뭔가 정치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기대를 많이 부풀렸는데 힘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니까 그들의 기대, 모든 가졌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힘없이 죽으실 줄로 몰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어떤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졌던 어떤 기대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 만약에 이제 죄송하지만은 성취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으면 또 막 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게 또 그냥 보니까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와장창창창창창 또 깨져버렸어. 아이고 실망이네. 아니 복을 받은 줄 알았더니 또 복이 금세 휙 날아가 버렸네. 얼마 안 있다가 시험이 온 거죠.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단순히 그냥 인간 세속적인 방향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많은 부요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진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은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만 들었더라.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너머지들이 왜 눈이 가려졌는가 한다는 것은 이들이 바로 그 생각에 너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기대감이 너무 빠졌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눈이 왜 가려졌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죄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원래 본래 근본적인 죄라는 개념이 뭐냐면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얼굴이 하나님과 가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왜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지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져서 그 잎사귀로 가렸다는 거.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려지고 그리고 얼굴 하나님을 피했다 이거. 숨었어. 얼굴을 그전에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면서 누렸는데 그 마귀의 꾀임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면서 탁 그냥 방향을 마귀 편으로 탁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졌어요. 얼굴을 피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근성 속에 불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수치가 오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얼굴이 가려질 때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생은 이제 점점 그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시편 91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인생은 죄와 슬픔과 수고뿐이라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리막길로 점점
사망의 길로 내려가서 인생은 늘 고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좀 더 이걸 해결해야 되나? 항상 이 문제 앞에서 이제 이 문제를 늘 답습하면서 늘 이게 실타래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늘 고민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려. 엉겅퀴 같은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이것이 오늘 비록 이 제자들이지만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상실해 버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마음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저기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갑자기 여기 빌라 우리 락토라는 빌로 이름이 생겼어요. 락토. 그 락토라는 뜻이 이름이 뭐는지 모르겠네. 락토. 좋은 땅이라는 뜻인가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인생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무슨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법헌자에다가 세상 왜 저희 아버지가 왜 이름을 노세훈이라고 지었는지 처음 이름이 참 별로 마땅치 않더라고요. 노세훈이가 뭐야 노세훈이가 이름을 좀 이렇게 어릴 때는 좀 이름을 좀 흥미 있고 재미있게 좀 지으면 좋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 이름을 재미있게 짓더라고요. 뭐 담비야 무슨 뭐 달애야 뭐 과일 이름도 짓고 귀엽게 하라고 지는 이름도 짓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의미가 있게 하려고 그 법헌자에다가 무슨 제가 뭐 헌법을 그런 정치할 사람도 아닌데 뭐 세상을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 뜻인가 뭐 그런 뜻으로 지은 건 아니겠지. 하여튼 하여간에 이제 그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발음이 낙토랑 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제 모든 것을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죽으니까 이게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모르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잘 모르면은 내가 실패했어. 예수님은 무력한 존재야. 예수님은 실패한 존재야.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내가 좀 뭔가 좀 잘 안 풀리지면은 그러면서 실패한 것으로 느껴져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여기 나타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왜 그들에게 일부러 찾아오셨을까?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면서 한참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이 부활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혀 믿지도 않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라 그러지만 주님 부활하셨지만 우리 입으로는 부활하셨네 하는데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진정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아직도 보았다 하더라. 남이 얘기 참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뭔가 새겨지질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생각이 다쳤다 이게 생각이. 더디 믿었다는 게 생각이 다쳤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하고 자신을 딱 얼굴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서부터 무엇을 하시냐면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야. 나 좀 자세히 봐봐. 내가 여기 살아있자.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 선지자부터,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왜 그냥 내가 살아났잖아 하고서 보여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부터 풀어주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아유, 밥만 먹고 맨날 그냥 식충이처럼 밥만 먹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쌀만 축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 없이. 제가 제 느낌이 약간 그럴 때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 도대체 뭐 맨날 밥만 먹고 사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느낌 받을 때.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갖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몇 번 나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처음에 훈련소 가서 고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훈련 고생했을 때는 이제 교회를 나갔다가 제가 이제 말년이 되니까 편해지니까는 교회도 또 안 나가지더라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이제 꼴까닥 뭐 옛날에 하던 습관이니까. 전에는 이제 끊어볼 생각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야, 이거 안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말년에 아닌 게 아니라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아니, 그 이상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제가 당하게 돼가지고, 군의관하고 이제 저하고 제가 위상병이었는데 사이가 좋았는데, 아니, 난데없이 그냥 이제 일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제 밑에는 하고 이제 바로 내가 좀 친하던 저기를 거시기를 하여튼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의관한테 이제 얻어 터지고 나서는, 야, 이거 뭐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을 알죠. 내가 이게 뭘 잘못했는지. 왜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하면은 꼭 성경 좀 배우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보다도. 왜냐면 성경을 몰라, 성경을. 교회는 다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뭐 설교는 듣는데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제대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끊고 싶어. 내 힘으로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한 게 이제 성경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런 기도 또 잘 들어주시더라고. 제대하자마자 어떤 분이 딱 나타나셔서 성경을 배우시겠습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야 알죠, 뭐 하는데. 근데 성공부하는데 저를, 요즘엔 그 신천지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대학생 성교회라고 해서 저를 이제 젊은 사람들 모여서 성경을 배우게 하는데, 야, 앉아가지고 이제 막 2-3시간씩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 여태까지 성경을 그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야, 성경을 막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자세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뜬물 막 마시듯이 그렇게 마신 게 아니고 자세히 풀어줬대요. 자세히 설명하셨던 게. 이걸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네. 그러면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제 요한복음도 공부하고, 그 앉아서 서로 그냥 좌담하면서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나눠요. 막 얘기하면서. 근데 야, 그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 그런데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뜨거워지기 시작. 여기도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축사하시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죠. 제가 그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군대 가 초년병에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안 돼. 이상하게 그 내가 군대에서 결국 옛날 습관이 그 수입이 그대로 더 나오고 끊어지 말년이 되니까 또 똑같은 행실이 또 더 심해지고 안 되는 거야.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 근데 이 성령을 배우고 나니까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갖다가 강력하게 나를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걸 느껴져요. 이 말씀이 나를 확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씀이 살아있네. 이 말씀이 움직이네. 이걸 느끼겠더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내가 돈독해야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이끌려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는 시야가 예전에는 그랬죠. 선악과 봤을 때 눈이 밝아져서 먹고 싶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점점 밝아졌잖아요. 마귀가 저거 봐 먹고 싶고 막 갖고 싶고 막 이 탐심이 막 커져 버리는데 물론 탐심이 있는데 말씀이 나를 갖다가 하지 마. 말씀이 나를 탁 제동 걸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탁 제동 걸어버려. 그러니까 순종이 되더라고. 전에는 안 됐어요. 뭐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여실하게 그 사건을 성경 사건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다 보니까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이렇게 담 넘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을 확 갑자기 와서 주는 거 그냥 우리를 그냥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죽이고 어디로 가요? 죽이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그냥 사망의 길이면 좋아요. 죽으면 끝이면 좋아. 영생을 얻지, 영생.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주려 하시지만은 사단이가 어떻게 말? 죽이려 한다. 지금도 와서. 내가 여기 끌려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망, 지옥, 권세, 사막, 지옥으로 우리를 끌려고 하는구나.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내가 이 치명적인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세상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세상 쪽으로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왜? 세상에 볼 것, 누릴 것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솔직히 군대 가기 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신청 근처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볼거리에 그런 게 주변에 많은지 몰라. 술집도 그냥 학교 가다가 주변에 이렇게 가다 보면 대포집 이렇게 많은지 몰라. 대포집. 그거 지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 야, 한잔하자. 돈이 없어서 안 갔지. 돈이 없어서. 근데 돈 많은 그 선배 사업하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아니죠. 뭐 나이도 그분이 이제 그때는 30살 남았어요. 그분이 가자 그러면 끌려가는 척하면서 갔지. 근데 오늘도 보니까 여기 보면 막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뜨거워져요.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막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 세상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면요, 뜨거워진대요. 세상 눈에 뜨거워져. 나이트클럽 한번 갔었어요. 밤에. 나이트클럽. 밤새도록 사람. 쿵쾅. 여기 천국이 따라온대. 쿵쾅.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돈이 없어서. 얼마나 신나는지.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막 돌아가니까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돌아가더라. 딱 한 번 가봤네. 그때. 근데 밤새도록. 어느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합니까? 도박을 해도요. 도박을 밤새 가면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뜨거워지니까 이게 사람 눈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 돈을 따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확 그 사로잡히면요, 노름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사람을 확 뜨겁게 만들어요. 세상 죄는요 우리를 홀릭해버려요. 확 사로잡는다니까. 그것이 뭐 세상 것이 뜨뜻미지근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갈수록 뜨거워진다니까 그것이. 심지어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노인분들 이렇게 보면 100원짜리 하는데도요, 그것도 서로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그 100원짜리 수집 더 모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깡통에다 하나씩 모아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수북이 싸면 그것도 재미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뜨뜻미거려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시큰둥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더라, 살아났다더라,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분명히 살아났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살아나셨다 하더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감히 우리가 그 길로 지속하지 못하고 또 왜 이렇게 자꾸 나락으로 빠져?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부활의 신앙,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확신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셨더라 가지고 안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다니까요. 왜냐? 세상이 나를 뜨겁게 해주니까. 세상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란도다. 세상에 우리 눈이 얼마나 요즘 세상 스크린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도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는데,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부활주일이나 가서 부활하셨더라 하고 있으면 그 내 마음이 어디로 가서 도배가 버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와서도 시큰둥하고 우리가 마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이게 정말 실제로 이 살아계신 것이 실제로가 되어진다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성과 마음에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점점 확실히 되어지면서 주님, 그때부터 이제 같이 우리에게 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했더니 같이 유하면서 들어가셔가지고 음식 사주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앞에 있었구나. 면전에 있었구나. 왜 안 보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주님 녹화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녹화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자. 더불어 너와 함께 나누자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들어오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복음이란 것은요, 결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려지는 것은 식어졌다는 거예요. 식어졌다.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로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가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 직분을 받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거 안 켜져. 이 직분을 받아 그리는 하심을 이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왜 가려졌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부활하셨더라. 이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 살아계심을 실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신 영광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세상 신이 말이죠. 세상이 막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 그냥 사실도 아닌 것처럼, 실제도 아닌 것처럼 또 소문인 것으로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무 냉랭해가지고 관심 없어요. 그 떠돌아다니는 소문 얘기. 이 정도로 여겨요.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뭡니까? 얼굴에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직접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셔가지고 떡을 떼시면서 그분과 얼굴을 대면했더니 이것이 이제 그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복음의 영광을 되찾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은요 그냥 가려지면은 그냥 남 얘기처럼 살아나셨더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소경이 눈 감고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더라도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눈 뜨고 있다가 사고를 해서 치명적인 사고로 눈이 감겨버렸어. 얼마나 답답해. 아니 타고난 소경은 아예 안 보이니까 몰라. 근데 보였다가 안 보여. 얼마나 인생이 답답한지 몰라. 신앙생활 처음에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하늘 가는 영광이 막 보이고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분의 약속의 신뢰의 말씀이 확신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것이 다 안 보이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잠깐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재물 기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을 잊어버렸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다가 좀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정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집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몰래 베들에서 노숙하다가 갑자기 하늘에 사닥다리가 올라내리락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인생이 다시 토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인생이 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잊어버렸어. 신앙이 또 식어졌어. 왜냐? 라반의 삼촌 누굽니까? 라헬을 보면서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좀 시들해졌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또 천사를 만나가지고 형이 이제 죽이려고 막 나타나니까 또 거기서 막 하나님을 또 다시 또 막 하나님 찾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천사와 씨름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났나이다.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와장창 깨져버려. 허벅지가 환도뼈가 깨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났나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죽음의 유업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길정이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그 야곱을 살려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인생 포인트라는 게, 우리 삶의 포인트가 가다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탁 돌아서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예수를 믿는지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막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만들어.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눈을 탁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영광의 복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게 막 신학교 가는데 막 힘들어요. 이게 나 체질이 안 맞는가 보다. 이게 힘드네. 날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 뒤쪽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에 뭡니까? 오르간 소리가 쫙 울리는데 그냥, 마음에 확 하늘이 열리면서 그냥 은혜가 확 내리는데, 어휴, 창피해서 혼났네.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갔는데, 1시간 동안 애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지를 별로 다 실감이 안 나가지고, 나는 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탁 마음속에 열어주시니까, 다시 또, 전에는, 성경책도 그냥 읽고 다녔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신학교 1학년,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대개도 보면, 젊은 친구 탁 이러고 다녀요. 이거 대단한 거죠. 예배당 갈 때, 이렇게 이제 가는데, 3학년쯤 되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까? 실망이 되셨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래,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모든 믿은 사람들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분의 약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여지면은 그 약속이,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웨슬리라는 사람도 올드스케이트 체험하면서 인디안 쪽에 선교 나갔다가 완전 실패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하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다시 그냥 일어서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독수리처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시 힘을 되찾고 힘을 막 뜨거운 마음을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막 생기를 주고 열심을 주게 만드는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돼요. 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인생이 어디서 옵니까? 인생의 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분 얼굴을 보게 되니까 다시 확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 상가로지는 것 같은데 아니, 다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